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이제 더워졌습니다. 이제 막 90도 벨리 이런 데서는 이제 10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잘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고 막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차별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푹 쉬고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지혜롭게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권면했습니다. 첫째, 여보,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분이 나빠도 예배는 드려야지요. 주일 청소해야지요. 둘째로, 여보,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셋째로, 여보, 당신은 담임 목사잖아요. 우리 한 번쯤 들어본 개그입니다. 이게 요즘 이제 아재 개그라고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사람들이 느낌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겠죠. 우린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어떤 교리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 즉 참된 믿음은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사과나무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게 열리는데 사과가 아니에요. 아니면 가짜 열매가 열리든지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자기의 본연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우리는 사과나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알죠, 기도하죠 라고 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그런 열매가 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저 사람 크리스찬 맞아?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네, 껍데기만이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질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법률과 양심은 No! Stop! Stop! 안 돼! 선을 넘지 마! 라고 우리의 양심에 굉장히 큰 소리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요. 뭐 때문에요? 내가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쾌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어느 방송국의 유명 앵커가 지하철 여성 몰카로 입건됐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보면 저 사람? 그렇게 알 정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방송인으로서는 거의 정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세상 말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 여러분, 그 사람의 아내, 자녀들, 형제, 가족들은 부끄러워서, 세상 말로 남 부끄러워서 세상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의 친지들도 자꾸 거리를 멀리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중직자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그렇게 애를 쓰고 공을 들여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쏟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번 확 분노하든지 한번 범죄하면 다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누구같이 추하게 늙지 말자. 노년이 추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경건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관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직원들이 함부로 차별하고 무시하면, 그들이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전도하고 복음의 본질을 나눠줘야 되는 교회는 상당한 실수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중대한 잘못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도 돈 없으면 못 다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이유든지 교회에서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 후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7절까지 5절에서부터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우러러보고 그들이 이게 좀 숭배하는 부자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는데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워너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부자들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6절, 7절은 이야기합니다. 6절의 첫째는 뭐냐면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오늘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법은 부자들의 전유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말 하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최고의 법률가를 또 고용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빠져나갑니다.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5년에서 깜빵에 가 있습니다. 배고파서 빵을 훔친 것인데. 그런데 수백억을 횡령한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두 번째로 부자들의 행포들은 7절 보면 부자들은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7절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회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크리스찬들은 그냥 패배자일 뿐이에요.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아니 돈도 없는 것들이, 가난한 것들이 뭘 맨날 믿음 무슨 교회 성경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그들에게 힘이요, 돈이 그들의 신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세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정점과 같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특별히 괄시하지 말아라, 인설트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부요케 하심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의 상속자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우리가 아는 이재용 부사장이 허름한 옷에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그를 누가 함부로 취급하겠습니까? 오히려 아마 내가 오늘 어디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봤어,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이럴 것이에요. 하물며 일개 기업의 상속자를 그렇게 대하는데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를 우리가 함부로 취급해서 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무시하면 그는 그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염하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68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요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우리가 함부로 취급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9절을 보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특별히 11절을 보면 구약에서 가장 심각한 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구약 사회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 범죄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 무시한 게 사람 죽이는 게 더한 거지, 간음한 게 더한 거지, 내가 사람 조금 무시한 거, 괄시한 거 그게 그렇게 커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범하면 그는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그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괄시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취급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하신 선지자의 강령을, 율법의 강령을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는 굉장한 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13절을 보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멸시하는 자들이 받을 징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취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대적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잠언서 17장 5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28장 27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잠언서 21장 13절은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무시무시한 경고죠. 여러분, 긍휼이 없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들 있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대로 할까? 하면 다 죽는 것이.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면 어이쿠 큰일 났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걸 우리는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른 척 해주시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구섬을 다 쓰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이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그 말밖에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그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심판 앞에서 긍휼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후에 야고보서는 그리하지 말라고 얘기한 후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법은 로열 로예요. 왕의 법입니다. 왕의 법. 누가 얘기하셨어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법을 지키는 방법을 야고보서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5절을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들에게 믿음을 부요케 하셨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우리가 은혜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한 것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는 너희들의 부르심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너희들이 스스로 분쟁해서 이 사람은 바울파, 베드로파, 누구파, 성령파, 불파 이렇게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르심이 이렇게 감사하고 감동적으로 고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부르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안 아프면 병든 거죠. 천국에는 휴지통이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불짜리가 이렇게 구겨져 있다고 해서 길에 있는 거 구겨졌네 그냥 가겠어요? 아니요. 저는 뛰어가서 그거 짚습니다. 찢어져서 두 조각이 있으면 붙여서 쓰면 되죠.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든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같이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 파트너들입니다.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조금씩 섬기는 영역이 달라요. 목소리로 또 부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다르게 섬기는 것이에요.
절대로 세상의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상의 기준과 하늘나라의 실제 모습을 비교하면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주 그냥 악한 그 시골의 사또들이 막 함부로 하다가 거지 같은 사람 갖고 막 이러는데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그냥 끝장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는 거침이 없어요. 왜요? 자기 뒤에는 왕이 있잖아요. 자기 몸 안에는 마패가 있잖아요. 말이 3개면 3도, 5면 5도 이걸로 관장하는 관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생겼을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엄청난 마패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내 뒤에 만군의 왕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나를 이 땅에 두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동행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위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관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갖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8절과 13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긍휼입니다. 긍휼. 이웃 사랑하기를, 긍휼을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단어 2개가 있다면 자주 듣죠. 은혜. 참 은혜가 돼요. 참 긍휼이 많은 분 같아요. 근데 이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에요. 구원, 축복,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긍휼은 반대죠.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저주, 징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그렇게 좋다면 긍휼도 좋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받은 은혜와 긍휼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라면 당연히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대방도 긍휼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낼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요. 아니,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도대체. 아니, 이걸 가르쳐준 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막 화를 낼 수 있고 소리칠 이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애들은요, 자기가 실수한 게 확연히 드러나면 일단 꼬리를 딱 내립니다. 그리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혼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 밝은 성품으로 살던 애가 저렇게 기죽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걸 보면 매를 못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매를 들으려다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잘못한 거 알지? 그리고 안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긍휼을 쉽게 풀어보면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권리 포기. 내가 소리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나무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소극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소극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권리를 포기하고 한 번 더 나가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얘기하잖아요. 강요되지 않는 자유함 가운데 지켜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주라. 넉넉하게 주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풀어 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준다는 것이 상급이 있어요. 긍휼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에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들에게 빚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도와주는 삶을 살아주는 빚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면 형편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알아서 우리가 도와주고 빚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온 지 오래돼서 영어를 잘하면 갓 이민 온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고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다 옳고 부자는 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믿음이 부욕해 된 자를 돌보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너희들 부유한 자, 큰 자물을 갖고 큰 지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다 나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욥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큰 지위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셔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산다면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게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주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하면 안 보여요, 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상대의 약점이 안 보여요. 여러분, 자식들의 약점이 왜 안 보일까요? 남들은 다 얘기하는데 왜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얘 대박 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지지부지한 것 같지만 은혜 받으면 대박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보는 마음이에요. 이야, 대기만성할 인생들이 여기 꽉 차 있네. 아멘.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 싹을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키워주는 것이. 한 주간 많은 사람 만날 텐데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는 가정들끼리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강점을 북돋아주고 개발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